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눈물의 편지이자 권면의 시간이고 격려의 편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는 여기서 5가지의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지만 공통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처럼 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은 결국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이 3장 8절 말씀에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절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다음 그림처럼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공동체가 무엇이냐? 거울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다.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닮은 능력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훈련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이었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훈련을 마친 우리들을 데리고 세상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당한 만큼 너희가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줘야 되고,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는 더 큰 힘으로 눌러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죠. 9절의 이 중반절 부분에 보십시오. 도리어 무엇을 빌라라고 말합니까? 복을 빌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다음 사진처럼 꽃바구니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향기로운 꽃바구니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향기를 가장 먼저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그 향기를 맡고 그 향기에 마음을 담아서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라고 한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향기로 채워지고,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 그 삶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 노란색 부분처럼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라고 단언합니까? 우리의 영혼의 안전장치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몸이나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라고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의식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우리 몸을 위협하고 가난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게 만들어서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 육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길을 써도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엄청난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사람들 눈밖에 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양심을 팝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섭니다. 그렇게 해서 내 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복은 재물이나 명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다가 내가 손해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으로 퍼주다가 결국엔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주다가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바보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비웃음 당하면서 그렇게 허허 웃을 수 있습니까? 왜 세상이 던지는 그 돌팔매질을 맞으면서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음 자막처럼 우리가 가진 소유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 문장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다가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까? 하나는 여러분 다음 사진에 보시면 왼쪽의 농부는 올 한 해의 그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농부는 곳간이 텅텅 비어있고 내일 당장 식구들을 먹일 쌀 한 톨도 창고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휴, 당신 농사 실력이 별로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농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비아냥 소리 자체가 내 인생을 완전히 구겨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농부를 보십시오. 이 농부는 올해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곳간마다 쌀가마니가 넘쳐 흐르고 먹고 사는 것이 전혀 걱정이 없죠. 그런데 똑같이 옆집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농사 참 형편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농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같이 싸웁니까? 아닙니다. 허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좀 부족하죠. 먼 길 오셨으니까 쌀 하나 챙겨드릴까요? 이런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착해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의 곳간에 가득 찬 소유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한마디 하든 전혀 그것이 나의 삶에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 신앙에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소유가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것 지켜내고 내 거 얻어내고 내가 더 많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내 물질을 조금만 건드려도 내 자존심 하나 누가 건드리면 바로 그거 되갚아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곳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세상에서 비판받고 박해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청스럽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소유는 참 희한합니다. 분명히 가졌는데 가질수록 불안함이 더 커집니다. 주식은 떨어질까봐 무섭고 부동산은 정책 한 줄 추가되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유행이 지났다고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소유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여유가 있고요, 그렇기에 품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 써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제가 정밀하게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건강검진이란 걸 받아봤는데 왜 그렇게 떨리던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준 그 약에 대한 설명을 아마 한 며칠 내내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으면 되고 뭘 안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되고 온갖, 아내가 봤을 때 호들갑은 다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반찬 다 두고 3일 전부터 그거 준비하겠다고 흰죽 막 주문해서 먹고, 그나마 카스테라랑 식빵 정도는 먹을 수 있었는데 씨 있는 과일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는 더더욱 안 되니까 제 마음이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괴로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검진 전날 저녁 8시였습니다. 그때 물약을 먹는데 다들 왜 그거를 손살에 치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맛도 없고 정말 먹기 싫고, 그런데 8시에 먹고 30분 뒤에 또 물 500ml 또 먹어야 되고 또 있다가 500ml 또 먹어야 되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500ml 먹고 250ml 먹고 또 다른 약을 먹고, 참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울 때마다 제가 이 건강검진의 목적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내 몸 안이 깨끗하게 비워내지면 정밀하게 건강검진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결과적으로 깨끗합니다 라는 그 답변만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짓 흰죽, 그까짓 3일 동안에 못 먹는 거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순간이 딱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절제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마치 내시경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죠. 지금 당장은 힘들죠. 남들은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나만 제약받는 기분도 듭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두 팔을 벌리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감격의 순간을 그려보십시오. 그 소망이 있다면 그깟 고난 하나 기쁘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고생 끝에 내시경을 무사히 마쳤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검사에 불과했지만 그 인내의 순간도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었고 건강에 대한 또 다른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1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죠. 주님 때문에 한 번 더 참아보고, 주님 때문에 내 고집을 한 번 더 꺾어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한층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에서 사순절 동안 쓰담쓰담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으면서 양재동에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양재동 거리를 쓰담쓰담하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죠.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삶으로 보여준다는 건 그들에게 또 다른 여운과 사랑을 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12시에도 여선교회를 주축으로 쓰담쓰담 전도가 진행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주라는 이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는 다음 자막처럼 이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를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시에 이 퀴리오스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황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의 주인, 퀴리오스, 주님으로 모셔라 라고 권면합니다. 퀴리오스는 내 인생의 결정을 다 맡길 수 있는 주인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할 때, 어떤 검사를 할 때 우리는 의사 선생님께 내 몸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할게요. 선생님, 이 청진기는 제가 사용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는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검사가 끝날 때까지 내 몸의 모든 것을 의사의 처분에 맡깁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내 몸을 진단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진단하시고 고치시도록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손해본다고 해서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활기찰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희망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었던 강력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줄스 엘리 들로네라는 사람이 로마의 페스트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그림입니다. 중앙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역병을 퍼뜨리고 그 주위에는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냈습니다. 서기 250년경 로마 전역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염이 무서워서 가족들을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버려진 이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아주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던 원수들까지도 품어서 돌보아주고 먹여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로마의 지성인이었던 철학자 저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저스틴은 원래 기독교를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완전히 뒤바꿨던 역사가 역병 속에서 그들을 찾아갔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염병 앞에서도 겁먹지 않고 전염병 앞에서도 먼저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책을 쓰다가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진짜 진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저들이 가진 그 소망의 비결이 대체 무엇인가? 결국엔 이 저스틴은 그 이유를 찾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변증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칼로 무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사도 베드로의 겉면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져보려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전도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자막처럼 상대방이 먼저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죠. 경제의 위기도 우리도 겪고 있고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가는 것도 있고요. 노후 걱정 때문에 잠이 안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갑니다. 가진 게 없을 텐데, 분명히 저 사람 가진 거 없는데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을 먼저 하고요, 남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그냥 그 자체에 묻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삶에 대해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것,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는 것, 남을 배려하는 태도와 습관이 그냥
그 삶 자체에 묻어나는 것,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처럼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꽃이 나비와 벌을 부를 때 소리 지릅니까? 이봐, 나 여기 있어, 여기 와서 꿀 좀 맛봐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향기를 내뿜을 뿐입니다. 그러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데에서도 벌이 날아오고, 그냥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입술로 외치기 전에 우리 삶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가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코를 간지럽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로 모시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 무거운 착고가 차져 있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할 겁니다. 그리고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갇혀있는 밤중에 어떤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그 찬양의 소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찬양이 아니라 그들 안에 소망의 이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잠에서 깨어 이 광경을 본 간수는 절망하죠.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모든 죄를 뒤집었어야만 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간수는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느니 그냥 내 목숨 내가 자결해야겠다.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간수는 여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것이 상식인데 저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알았던 것입니다. 저들이 밤새 불렀던 찬송이 진짜구나. 저들이 감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겁니다. 바울이 먼저 간수에게 가서 당신은 죄인이니까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득한 부분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간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감옥에서도 터져나오는 그 소망의 향기가 그의 간절함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와서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가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간수가 먼저 매달리게 만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웠고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남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절망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뭐 똑같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멈추지 않을 때, 즉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 궁금증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못하는 그 엄청난 보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명확한 소망의 이유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것을 전달하려고 할지라도 그 전달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세상은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죽으려던 간수를 살려내면서 명확하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그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분명하고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담아내고 전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유함으로 대하고, 특별히 한 영혼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진리가 옳다, 내 것이 옳다, 내 복음이 옳다라는 것만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 겸손한 마음을 항상 공부하고 또 외울 때마다 다음 사진처럼 믿음의 선배님 중에 한 분이셨던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전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태도를 설명하시고 설교하셨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맨 상단에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라는 건 단순히 예의를 갖추십시오 라는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대상,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다, 그렇게 여기며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품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좁은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골목길은 넓은 형태의 집이 양옆으로 있고 가운데 길은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평소에 목사님을 몹시 싫어하고 사사건건 비아냥거리던 한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본 신사는 그 길의 중앙에 딱 멈춰서서 목사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 같은 바보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중앙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을 봤습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비켜드리지요. 하지만 나는 기꺼이 비켜드리지요. 오늘 이 본문 15절이 말하는 온유와 두려움은 바로 이 웨슬리 목사님의 태도와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처럼 온유함을 선택했을 때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웨슬리 목사님의 이 여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비켜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비켜섬이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만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자막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차원이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온유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속을 깨끗이 비워내듯이 우리 안에 고집과 욕심을 비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주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선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은 다릅니다. 좁은 길에서 무례함을 만나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나는 기꺼이 비켜드리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실력이고 품격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도대체 저렇게까지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선택의 시작이자 결과이자 그리고 앞으로 만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가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창세기 필사와 감사노트, 영성일기 그리고 쓰담쓰담 전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이웃에게 평안과 소망을 가득 채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